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또 자기 가정에 악인은 살 수 없다. 다 내가 멸할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마침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악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자기가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 다윗이 골리앗을 멸했습니다. 마침 그러듯이 땅에 있는 악을 내가 다 멸하리.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에서 악인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가장일지라도 자식이 죄를 지면은 아들을 경찰서에 고발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두 아들을 죽인 부모가 법정에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이유는 이놈들을 살려두면 괴물이 될 것 같으니까 죽였다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인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밝힌 일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나실인 점도 흠도 없는 삼손을 태어나게 하였어. 삼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죄를 지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야기가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대가 100년에서 7, 80년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악한 나라가 서면은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그 다음 세대는 회개하면 의의 나라가 서고 하는 것이 반복된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니 주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시면서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안전한 마음을 내 집안에 행하리다. 하나님, 나 정말로 온전하게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내 가정을 온전한 나라로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는 온전치 못한 자기가 온전해지고자 한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실수가 많이 있을지라도 충신히 나는 죄 짓고 못 삽니다. 나는 바르게 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언제든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회개하지 못하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넘겨서 미혹을 받게 하여 심판을 받을 때 정당한 죄값을,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한다.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결국에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지만, 남이 모른다고 해서 간사한 마음을 숨기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 간사한 사람마저도 회개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간사하니까 강팍하게 하여 죄를 짓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로다. 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로다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악한 자를 내가 알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와는 거리를 끊겠습니다. 성경에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 뜻의 본질이 이 4절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악한 자와 결별하고는 이 세상에서는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을 떠나야만이 악한 자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인간은 악한 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남편과 바람 피는 여인하고도 호세아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갖는 일을 내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뜻은 악한 자와 살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을 용납하지 마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지 아니한 자가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는 그 본질적인 의도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너하고 이혼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본문에 이 나는 악한 자와 절대 내 집안에서는 머물지 못하게 하겠으며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악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가 심지어 칼을 들지 아니한 다윗이 어떻게 아침마다 악인을 다 멸한단 말이냐?
할 때에 우리는 아침마다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악이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요, 그 기도는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하는 얘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 세계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둔 것은 내가 죽어서 산 거야.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예수 얘기를 이 시편 101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8절 말씀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죄 있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여호와의 성에 어떻게 존재해요?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서 죄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천당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악인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류가 살게 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양심상 우리가 내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게 해야지. 악한 일을 한 자식을 부모가 용납하면 도둑놈, 악인을 기르는 부모가 됩니다. 넓게 말하면 내 조국은 내 가정과 같습니다. 내 조국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몇 명이냐 하니까 몇만 명 되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데 여하튼 8천인가 8만 명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내가 악인을 다 멸했어. 네가 사는 나라는 너 걱정 안 해도 돼. 죄인이 없으니까.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죄를 전멸하고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신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유튜브에 가서 막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며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부럽기가 그지없어요. 정 목사도 저런 방면으로 설교를 준비하여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감정을 치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에게 감정을 치료하는 것은 본문 내용에도 그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 은근히, 엉큼하게, 은근히 진리를 빗나간 사람들을 은근히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미워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한 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따로 있고 베드로후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서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구원의 노래를 하며 이렇게 산 것은 보배로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눈곱만큼도 악과 허물이 없는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에 내 집안에서는 은근히 죄를 짓는 사람도 용납할 수가 없어. 중앙교회 안에서는 어떤 죄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다 나갑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 근데 목사님은 사실 그렇던데요, 다 용납하던데요. 그게 뭔 말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종은 정말로 안타깝게 강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은혜로 온 성도를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나라에 죄인은 한 명도 숨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의인들과 더불어 행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성임이니라. 우리가 거기에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는 주께서 그 피로 세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면서 오늘 이 시편 101편에 이렇게 다윗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설교를, 이 시를 지고도 자기가 사악해. 야, 내가 이런 시를 읊을 만한 사람이냐. 밧세바를 범한 밧세바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인 내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내가 내 가정의 악을 소멸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내 사악한 마음이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내가 정직하게 살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가고 사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사악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다 떠날 것입니다. 악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천사같이 스데반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전 문턱을 못 넘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고, 어떻게 악이 가득한 네가 돈 들고 온다고 감히 성전을 넘어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문 넘어오다가 베드로가 문에 섰을 때, 문에 이르렀을 때 그 누구 남편이 헌금 바쳤는데 그게 다냐? 이해합니다. 그 즉시 문을 못 넘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참여한 여러분이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그게 없이 이 문턱을 넘어왔다고 하면은 주님이 그 은혜를 덮어주었든지, 내가 그 믿음으로 넘어왔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던 사람이 안 온다고 하니까 길거리에 가서 다 오락했는데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해서 예수님께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땅의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안쫓겨남을 당하고 여러 번 종도 교회를 그만둘 뻔했지만은 이 자리에 머무른 것은 주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여겼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간사한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우리 심령에서 떠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더욱 더디게 사악한 마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아마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부는 나팔이요, 성경의 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은혜가 내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나는 은혜 자체다. 마음을 쳐도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만 안 돼. 할렐루야. 은혜 자체. 다윗왕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에 악이 존재할 수 있냐? 내가 검을 들어 이 성의 죄인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왕의 자리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복을 준 것입니다. 내 심령에는, 내 가정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 부모들이 자식의 죄를 눈감아줘? 안 됩니다. 가슴 아파하며 울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사가 죄를 용납한다, 이건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고 우리 중앙교회에 넘쳐서 도대체 사탄이 역사할 수 없도록 능력과 권능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제 축도하고 각자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한 사람도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만물로 복주시는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종이 이 새벽에 와 간사한 마음이 사라질 것을 믿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자손들 머리 위에 살림살이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